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 지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각각 섬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룬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방언 통역까지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에는 또다시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도 여러 가지 은사가 5가지 은사가 나오나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은사를 동기부여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꼭 필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위해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는 곳은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풀어지는 그기 위한 목적은 성도들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edifica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 서로 돌보고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지체, 한 몸 된 지체를 섬기고 돌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신유의 은사의 를 받았으면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섬기면서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에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섬김보다는 군림하는 것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그 7가지 은사를 이야기하면서 무엇부터 이야기하냐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이 곡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언,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무슨 말일까요? 이 구약 성경의 4분의 1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고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번번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기능 중에 사실 미리 말하다, foretell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하다는 것,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알려주어서 뭐 하겠다는 것인지 그 목적은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미래의 일을 안 사람들 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왜 우리가 점장이를 찾아갑니까? 답답하니까 하지 말고 싶어서. 점장이를 찾아가서 너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들으면 그때는 답답함이 좀 사라지겠지요. 그러나 현실이 변하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미래를 안 사울은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오는 운명을 피하고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았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예언 중에서 가장 우리들에게 쉽게 예언이 뭔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낙성식 때 한 기도입니다. 미래 세대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고달픈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할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이게 미래 세대에 대한 예언이고 대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달려가서 기도했고, 히스기야가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가서 이제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미리 말하는 것, 미래의 장래의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듣기 원하는 것은 답답해서 그런데 사실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누군가가 말해주면, 점쟁이가 말해주면 그거 신이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는 7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로마서 12장이죠. 12장에 나와 있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 아예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과 섬기는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섬기는 자는 낮은 위치에 있는 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낼 당시 그 노예제도가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섬기는 일, 노예가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위치에 있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높은 위치, 지위를 갖게 된 것은 섬김을 받게 함이 위안이 아니라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권력을 잡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은 아예 영어로 시빌 서번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민을 위한 종이 바로 공무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공무원의 펜대 끝에서 결제가 나서 일이 돼야 되니까 온갖 잡음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군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교회는 아니겠지요. 교회에서는 어떤가요? 교회에서조차도 목회자와 평신도 2분 구조로 나누어서 수직적인 구조로 나누어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의 세상 구조와 동일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한 몸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일은
섬김을 받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웠고, 또 네 번째 위로하는 일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 목회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과 위로하는 일을 하는 전문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목회자이고,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와 일곱 번째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는 역시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군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사의 목표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은사가 작동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고, 이 은사대로 작동하는 공동체가 국가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이 땅에 존재하는 천국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받은 은사대로 성도들을 섬기고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은사를 구하고 믿음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